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같이 14절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옆에 뒤에 분,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네, 요즘 정말 건강하세요라는 인사가 최고의 인사 같습니다. 우리 더세움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 또 내가 더욱더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신박한 정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집안을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게스트로 나온 그 사람의 집에 방문해서 그 사람의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주고 혹은 또 방을 새롭게 변경해주고 이렇게 더욱더 가족이 실용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집안을 정리정돈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집 안을 그렇게 가족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정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준비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분류하고 비우는 작업이에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 물건, 욕구 물건, 버릴 물건. 필요한 물건은 내가 자주 사용하고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을 가리키죠. 욕구 물건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마음에 샀지만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고 그렇지만 또 버리기도 아깝고 언젠가 놔두면 언젠가는 쓸 것 같은 그런 물건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또 혹은 중고로 팔 수 있는 물건들을 담는 것입니다. 버릴 물건은 이제 정말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렇게 비우는 그 정리를 통해서 집에 공간이 마련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정리와 정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와 정돈을 통해서 그 집이 온 가족이 더욱더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집의 주인이 정리가 된 후에 돌아왔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와, 새 집 같다. 다른 집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그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저러한 프로그램 같이 정리와 정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주위에 미신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미신이라는 것은 그 정확한 의미가 흐리게 믿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신이라는 것이 뭐 어떤 그런 사이비나 우리 뭐 민족의 그런 어떤 종교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게 그냥 대충 나의 감정에 따라서 흐리게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진리가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온전한 장성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을 비워야 하는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나아만이라는 한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옷을 찢고 있어요. 옛날에 그 헐크 호건이라는 레슬링 선수가 항상 옷을 찢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만 아는 이야기 같은데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구약 성서 시대에 놀람이나 슬픔이나 분노, 어떤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큰 감정의 변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지금 옷을 찢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옷을 찢었을까?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길래 옷을 찢었을까요? 이 여호람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아합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을 보면 여호람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대명사로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열왕기서와 또 사무엘서 또 역대 그 상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올바르게 믿었던 그런 왕들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왕들, 정직하지 못했던 왕들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여호람 왕이 자신의 옷을 찢은 이유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보낸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자신의 그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지금 보낼 테니까 이 나아만이 갖고 있는 나병,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서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예상한 것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문 앞에 나와서 자신을 아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이제 예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아만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만 딱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게 됐죠. 성경을 보면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몸을 떨었다 그랬어요. 분노하면서 굉장히 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고향에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그런 물들이 많은데 차라리 거기 가서 내가 목욕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옆에 있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마지못해서 요단강으로 갔고 그곳에서 몸을 7번 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혜야, 어떻게 됐지? 네,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네. 깨끗하게 몸이 치료가 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살해를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다시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사하면서 자신이 가져온 그 많은 재물, 은과 금과 또 의복을 그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어요. 나아만 장군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그런 온전한 믿음, 정금같이 순수한 그 믿음은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잘 읽어보면 처음에 나아만 장군이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믿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 엘리사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이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주인님이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마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오게 된 것이죠. 나아만은 그 아람 나라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힘과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단 한 가지 부족한 것,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있었습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코로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사들을 데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나아만을 고쳐달라는 그 편지를 받고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읽은 말씀처럼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던 그 나아만이 또 갖고 있었던 생각이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자신의 나병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마도 나아만이 있었던 아람 그 나라에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본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아마 나아만 장군이 그런 대접을 받아본 일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가 떨리도록 화가 지금 나는 거죠. 여러분, 치가 떨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치는 우리의 그 치아, 이빨을 얘기하죠. 그래서 화가 나면 이제 이를 꽉 물게 돼요. 저도 해봤는데 진짜 화난 건 아니고 시험을 삼아서 해봤는데 이를 꽉 악물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먼저 머리가 떨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를 꽉 깨물어 보세요. 더 꽉 깨물면 막 머리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몸까지 떨리게 됩니다. 이를 악물게 되면. 정말 크게 분노한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그 말을 거절합니다. 그의 생각에는, 그가 믿는 것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도 많고 온천도 많고 더 좋은 치료법도 많은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져야 본전이니까 가서 씻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아만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엘리자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이고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가져온 재물을 엘리사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나아만 장군이 가진 믿음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똑같다라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가로 열고 세상은 공짜는 없다, 가로 닫고. 제가 이제 유학하면서 공부할 때 그 페이퍼 가운데 고대 근동의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신약 시대의 많은 그런 우상들, 또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까지 그 다른 우상과 신들을 이제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런 다른 우상들의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신들에게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다른 신들에게는 이런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이 많이 약속하는 그런 약속, 그런 축복의 약속들, 번영의 약속들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 신이 정한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지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따라붙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나에게 복을 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정한 이러한 제사와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제물을 나에게 바쳐야 돼. 세상의 논리와 똑같아요. 공짜는 없어요. 주는 것이 있어요. 받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른 신들은, 다른 우상들은 그 자신을 믿는 그 신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밖에서 살인을 하고 다니는지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정해진 제물과 제사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물과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사랑과 같아서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공로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입니다. 값이 만약에 있다면, 즉 대가로 어떤 것을 지불해야 한다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이제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는데 시편 136편에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후렴구에 나오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그런 후렴구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인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그 사랑,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 자비하심, 그 은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녀를 삼아 주시고,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생명까지도 그것을 드린다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모든 충성됨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엘리사 선지자는 그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많은 재물을 보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도 전에 돈을 거절한 적이 있어요. 전에 M교회 세습 문제로 좀 교단이 시끄러웠을 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노회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하겠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름을 얘기해요.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가 M교회 소속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5초 있다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 5초를 기다렸을까요? 너무 바로 얘기하면 좀 무례하니까, 무안하실까봐 5초 기다렸다가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에 30만 원이라는 돈이 한 달에 큰 금액일까요? 적은 금액일까요? 경비자매, 큰 금액일까요? 적은 금액일까요? 네? 큰 금액? 아니에요. 엄청 큰 금액이에요. 네. 교회 통장도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의 잘못된 신념,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나아만 장군의 미신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아만 그 엘리사라는 그 사람이 치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그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바닥에 있는 진흙을 으깨서 눈에 바르시면서 치료하시기도 하셨고, 또 백부장의 종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으로만, 어떠한 행위도 없이 단지 그 말씀의 권세로만 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셨고, 혈병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그 병이 치료됐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죠.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제물과 제사보다 순수한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하실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는 믿음은, 온전하지 않은 믿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정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신념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경험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후에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지 못한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엘리사 선지장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 게하시가 가만히 그 광경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나아만 장군이 그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값비싼 의복과 은과 금을 엘리사가 거절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엘리사가 돌아간 다음에 그 뒤를 쫓아가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게하시가 뒤에서 쫓아가서 부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말에서 내려서 무슨 일입니까? 평안합니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요구를 하죠. 2차 절차에서 은 2개와 의복 2벌이 필요합니다.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잘 모르게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다 알고 있어요. 어디 갔다 오느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죠.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 너에게 다시 가리라. 그래서 게하시가 그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못된 신념과 믿음을, 또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경험을 다 버려두고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2배가 잠기게 물고기를 잡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이 되고,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기적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 정말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곁단에만 나가게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있는 하나님 어떤 세상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경험과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지 않는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런 마음대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른 뜻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는 견수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수하고 정론과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 갚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동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 정금같이 되는 하나님 훈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생각들과 미신들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비어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채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미신이 또 잘못된 감정과 경험에서 오는 그런 생각들이 신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약속하신 축복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